반갑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주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기도문은 시편 다윗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기도가 있고 또 기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 속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호흡이 끊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우리는 기도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버지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버지라는 소리가 왜 잘 안 나올까요?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서로 매끄럽지 않으면 이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이 습관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 엄하신 분이고 이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한번 부르는 것이 참 무서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무섭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싶어요. 아멘. 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뜻은 여기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도 필요로 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좀 못마땅하고 좀 기분이 안 좋고 하지만 저 사람은 저 정도의 그런 인격밖에는 아직 안 되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괄호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주후 4세기 이후에 번역된 시리아의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기록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구와 기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끝맺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맺는 기도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는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은 참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전하기를 그에게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시대에는 왕이 모든 권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굉장히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것이 왕의 결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산과 재물이 모두 왕의 것이어서 왕이 요구하면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도 잠시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취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왕의 것이었고 지금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권세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권세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마귀 사탄의 권세도 또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악한 원수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권능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막 꾸짖으며 멸망의 나라로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 것입니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영원토록 그것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남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은 쉽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오직 그분만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사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볼까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정도로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되어서 점차 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성공했다고 그는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성공했다고 사울은 착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무엘은 이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또 사울은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이 금지한 점술과 하나님이 금지한 점술과 접신 행위를 한 사건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교만해집니다. 그 돈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가진 것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환난과 시험에 빠져 허덕이고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이 왔을 때 믿는 자는 그분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 바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 분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게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께 항상 묻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장 13절에 이제 주기도문은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의 뜻에는 진실, 충성, 믿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후 아멘 하는 것은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